통일신라 시대 의상대사의 제자였던 삼법화상은 지리산 두 계곡이 만나는 영험한 터에 쌍계사를 창건했습니다. 가섭존자의 현몽을 계기로 시작된 쌍계사의 역사는 엄격한 수행과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는 삼법화상이 쌍계사를 창건하게 된 과정, 수행자들의 치열한 수행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영험한 사건들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특히 가섭존자의 12가지 두타행이 어떻게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두타행자의 길. 통일신라 성덕왕 21년 늦봄의 고요한 새벽이었다. 의상대사의 수제자인 삼법화상은 지리산 기슭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낡은 지팡이가, 등에는 누더기 승복 한 벌이 전부였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그는 스승님께서 들려주신 가섭존자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엄격한 수행자였던 가섭존자는 항상 말씀하셨다고 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청빈해야 하며 깨달음을 위해서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벗어나야 한다고. 삼법화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스승님께서는 늘 가섭존자의 12가지 두타행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그것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가장 엄격한 수행 방법이었다. 첫째, 분소이처 마이너스 버려진 천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 둘째, 단삼의 마이너스 3벌의 옷만을 가지는 것. 셋째, 상탁발 마이너스 항상 탁발로 생활하는 것. 넷째, 차제행 마이너스 탁발할 때 차례대로 행하는 것. 다섯째, 일좌식 마이너스 하루 한 끼만 먹는 것. 여섯째, 전량식 마이너스 음식의 양을 제한하는 것. 일곱째, 아란야처 마이너스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 여덟째, 수군아좌 마이너스 나무 아래서 좌선하는 것. 아홉째, 노지좌 마이너스 노천에서 좌선하는 것. 열째, 차부좌 마이너스 공동묘지에서 좌선하는 것. 11째, 상좌불화 마이너스 항상 앉아서 자는 것. 12째, 처처좌 마이너스 가는 곳마다 좌선하는 것. 이 모든 수행법을 실천하신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였다. 특히 그의 청빈한 생활과 치열한 수행 정신은 후대의 모든 수행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삼법화상은 자신의 누더기 승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가섭존자께서 입으셨다는 그 옷과도 같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도 가섭존자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청정한 수행을 이어가리라. 산길을 걷는 동안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것처럼 청아했다. 발걸음을 재촉하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두 갈래의 맑은 계곡물이 한데 어우러져 흐르는 모습이었다. 삼법화상은 그 자리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다. 새들은 그의 주위를 맴돌며 지저귀었고 바람은 그의 누더기 승복을 살며시 흔들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곳이구나. 마치 법수와도 같은 이 두 계곡물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도량을 세워야 하리라. 그날 밤 삼법화상은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 근처의 바위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달빛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가섭존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선정에 들었다. 제2장 쌍계사의 탄생. 그날 밤 삼법화상의 꿈에 한 수행자가 나타났다.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수행자의 얼굴에서는 달빛과도 같은 온화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대가 바로 가섭존자이시옵니까? 삼법화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다. 그렇소. 나는 부처님의 제자 가섭이요. 그대가 이곳에 오기를 오래 기다렸소. 가섭존자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맑고 청아했다.
이곳은 불법을 전할 성스러운 땅이요. 두 계곡이 만나 하나가 되듯 이곳에서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질 것이요. 내가 행한 두 타행의 정신을 이곳에서 이어가시오. 그 순간 두 계곡에서 황금빛 연꽃이 피어올랐다. 달빛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연꽃들을 보며 삼법 화상은 깊은 감동에 빠졌다. 이튿날 아침 삼법 화상은 곧바로 절터를 닦기 시작했다. 그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본 인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스님, 저희도 돕겠습니다. 한 노인이 삽을 들고 나섰다. 저희 집에 있는 나무를 드리겠습니다. 젊은 목수가 앞으로 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쌍계사의 창건은 많은 이들의 정성이 모여 이루어졌다. 첫 건물은 가섭존자의 정신을 기리는 법당이었다. 화려한 장식은 최소화하고 오직 수행에 필요한 공간만을 만들었다. 법당을 짓는 도중에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대들보를 올리려는데 힘이 모자랐다. 그때 갑자기 안개 속에서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 일을 마치고 나니 그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또 다른 날은 식량이 떨어져 일꾼들이 굶을 뻔했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큰 버섯이 있는 곳으로 일행을 인도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법당에 주춧돌을 놓을 때였다. 땅을 파던 중 황금빛 살이 한 과가 발견되었다. 삼법 화상은 이것이 가섭존자의 진신살이임을 직감했다. 살인은 법당 아래에 모시고 그 위에 법당을 세웠다. 마침내 법당이 완성되자 두 계곡에서 맑은 물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마치 부처님의 설법 소리 같았다. 삼법 화상은 이 절의 이름을 쌍계사라 지었다. 두 계곡이 만나 하나가 되듯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 되리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멀리서도 수행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가섭존자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했다. 삼법 화상은 찾아오는 이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이했다. 특히 삼법 화상은 수행자들에게 가섭존자의 두 타행을 가르쳤다. 매일 새벽 목욕 재개하고 독경과 좌선에 정진했다. 낮에는 사찰 건물을 짓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좌선했다. 제3장 수행과 정진. 쌍계사의 하루는 새벽 2시 반 모거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수행자들은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 먼저 두 계곡에서 목욕 재개를 했다.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그들은 가섭존자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섭존자께서는 매일 새벽 강가에서 목욕하시며 스스로를 깨끗이 하셨다고 하셨지. 젊은 수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 몸과 마음을 함께 깨끗이 해야 하느니라.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우리의 탐진치 삼독을 씻어내는 것과 같으니라. 삼법 화상이 답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면 법당은 금빛으로 물들었다. 수행자들의 독경 소리는 계곡물 소리와 어우러져 천상의 음악이 되었다. 특히 천수경을 읽을 때면 가끔 법당 안에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예불이 끝나면 각자의 수행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는 좌선을 하고 어떤 이는 경전을 공부했다. 특히 삼법 화상은 수행자들에게 가섭존자의 수행법을 상세히 가르쳤다. 가섭존자께서는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 첫째는 청빈이요, 둘째는 정진이며 셋째는 자빈이라. 청빈하되 마음은 부자여야 하고 정진하되 조급하지 말아야 하며 자비를 베풀되 분별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 엄격한 수행을 이어갔다.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수행에 바쳤다. 특히 보름날 밤이면 모든 수행자가 밤새 좌선을 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수행 중에 자주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이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좌선하던 수행자들 앞으로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날아와 광명을 비추었다. 마치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 것 같았다. 또 다른 날은 극심한 가뭄이 들어 주변 마을이 고통받고 있을 때였다. 수행자들이 밤새 기도를 올리자
다음 날 아침 두 계곡에서 물이 불어나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수행자들은 탁발을 나갈 때도 가섭존자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 마을에서 받은 음식은 모두 함께 나누었고 남은 것은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매년 봄이면 절 앞마당에서 만분공양이라 하여 1000명의 거린을 먹이는 행사를 열었다. 이는 가섭존자께서 보리수 아래서 1000명의 수행자를 먹이셨다는 고사를 본받은 것이었다. 수행자들은 또한 글과 그림으로 가섭존자의 가르침을 기록했다. 쌍계사의 서고에는 수많은 경전과 불화가 모였다. 이 중에는 가섭존자의 일대기를 그린 탱화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제4장 불법의 전승. 세월이 흐르면서 쌍계사는 점차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스님들의 엄격한 수행과 검소한 생활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서 참배를 하고 가섭존자의 정신을 기렸다. 한 번은 왕실에서 큰 시주를 하려 했으나 당시 주지스님이었던 청어대사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가섭존자께서는 황금을 보시고도 흙덩이 보듯 하셨다 하옵니다. 저희는 그 뜻을 받들어 검소하게 살고자 하오니 그 시주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이 일이 알려지자 더 많은 수행자들이 쌍계사를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뛰어난 수행자들이 많았다. 특히 월산대사는 20년 동안 나무 아래서만 좌선하여 현대의 가섭이라 불렸다. 또한 설암대사는 매일 새벽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서 1000번씩 절을 하며 수행했다. 어느 날 그가 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계곡 물이 멈추더니 허공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한다. 지장대사는 평생을 거린처럼 살며 탁발한 음식으로만 생활했다. 그는 받은 음식의 절반은 항상 다른 이들과 나누었다. 기근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몫까지 모두 나누어 주어 며칠씩 굶기도 했다. 가섭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그릇의 밥을 먹을 때도 그 밥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농부의 땀과 햇살, 비와 바람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느니라. 이런 수행자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특히 매년 가을이면 가섭존자 달해제를 열어 그의 정신을 기렸다. 이때는 전국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달해제 때면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먼저 두 계곡물로 차를 달여 부처님께 올리고 다음으로 가섭존자의 진영 앞에서 참회의식을 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참석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밤새 좌선을 했다. 놀라운 것은 이 달해제 때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어떤 해에는 한겨울인데도 절마당에 연꽃이 피어났고 또 어떤 해에는 백학 한 쌍이 날아와 법당 위를 7바퀴 돌았다고 한다. 또한 매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면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날은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날이기도 했다. 수행자들은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고 가섭존자의 12가지 두타행을 하나씩 실천했다. 제5장 영원한 법 등. 쌍계사의 전통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특히 두타행의 바탕을 둔 수행 전통은 한국 불교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선배 수행자들은 후학들에게 가섭존자의 정신을 이렇게 전했다. 가섭존자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수행자는 구름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맑아야 하며 바위처럼 굳건해야 한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쌍계사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2시 반에 시작되었다. 두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수행자들은 목욕재개를 했다. 그들은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며 가섭존자의 수행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섭암이라 불리는 작은 암자였다. 이곳은 가섭존자가 현몽한 자리에 지어진 것으로 가장 엄격한 수행자만이 머물 수 있었다. 암자에는 오직 한 사람만 거처할 수 있었고 그곳에 머무는 수행자는 가섭존자의 12가지 두타행을 모두 실천해야 했다. 가섭암에 머물렀던 수행자들의 일화도 전해진다. 설정대사는 이곳에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눕지 않고 수행했다고 한다.
그가 좌선을 할 때면 종종 백학이 날아와 그의 곁을 지켰다고 한다. 도림선사는 가서밤에서 수행하던 중 특별한 경험을 했다. 어느 보름날 밤 달빛 아래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섭존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수행이란 마치 저 두 계곡물과 같으니라. 끊임없이 흐르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막되 티 없이 맑으며 굽이쳐 흘러도 결국은 바다에 이르나니 그대도 이와 같이 수행하라. 쌍계사에는 또한 가섭정이라는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가섭존자가 현몽한 후 갑자기 솟아났다고 전해진다. 물은 사시사철 맑고 차가웠으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다. 수행자들은 이 물을 마시며 수행의 의지를 다졌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가섭존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정한 수행자가 되리라. 해마다 동짓날이면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날은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법의를 전수받은 날이라고 전해진다. 수행자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가섭정에 물로 목욕제게한 후 법당에 모여 1000번의 절을 했다. 이때 신비로운 일이 자주 일어났다. 어떤 해에는 한겨울인데도 매화가 피어났고 또 어떤 해에는 밤하늘에 오색찬란한 빛이 비추었다. 모두가 가섭존자의 가피라고 믿었다. 쌍계사의 수행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섭존자의 정신을 잇는 자들이니 청빈과 정진으로서 진리를 구해야 하느니라. 두 계곡이 만나 하나가 되듯 우리의 수행도 마침내 깨달음과 하나 되리라. 이처럼 쌍계사는 가섭존자의 수행 정신을 계승하는 성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두 계곡의 맑은 물소리는 오늘도 수행자들의 도반이 되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